하나님 말씀은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제가 6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키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주일 고백하는 것은 이 고백이 삶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성도들에게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의 승패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다짐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용기입니다. 용기. 10월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정직이죠. 정직. 그렇죠? 정직은 진실한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 드러내야 될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기가 뭐냐 할 때 용기. 우리 용기는 느낌은 있는데 말로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과 도전에 맞서는 성품을 용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준비. 용기란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과 도전에 맞서는 성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적었거든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저 예수전단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의 제목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너무 멋있죠? 벼랑 끝에 서는 것은 두려움이죠. 벼랑 끝은 우리를 그냥 염려케 하고 초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과 도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게 용기 있게 벼랑 끝에 설 수 있을까? 우리를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무엇일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0월은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용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진실과 용기의 연관성이 뭘까? 정직은 진실한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가 정직이라면 그 용기는 진실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믿으시죠? 크게 한번 아멘 해볼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도 진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도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운 세상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담대함,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란 말을 성경에서는 담대함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담대함. 그 담대함의 반대가 두려움이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 아닙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극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듭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건강보조식품이 불편하게 팔립니다. 이대로 밥만 먹고 살다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 PM 주스 마시라고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자극하면 잘 팔립니다. 사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보험 상품이 불편하게 팔리겠죠. 살찌면 모든 병의 원인이랍니다. 비만, 사람 빼면 당장 큰 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살쪄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 말이 꼭 다 맞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어릴 때 자녀들 영어 교육 안 시키면 커서도 뒤처진다고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는, 우리 진량에는 별로 안 그런데 서울에는 그 영어 유치원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 영어 유치원 가격이요, 여러분 한 달 월급입니다. 한 달 월급. 그거 왜 다니노? 그러는데요. 거기서 만난 친구가 중고 대 다해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가 다 차지한대요. 그런 논리로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두려울까? 그래도 두렵습니다. 외모에 대한 두려움. 외모, 취직도 못한다, 대인관계도 안 된다, 너 시집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방학만 되면 막 성형외과가 막 끝내주게 되지요.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리는 모든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본성, 인간의 본성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늙는 게 참 두렵고요. 병드는 게 참 두렵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참 두렵고, 목사는 교회를 생각하면 참 두렵고, 여러분 직장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참 두렵고. 우리 모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가 막 두려움을 자극해 줍니다. 9시 뉴스 틀면 두려워 죽겠어요. 환율이 2,000원대에 진입한다는 이야기도 막 심하게 들리고, 제2의 IMF가 온다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 어쩌겠노 싶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주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의 환경과 처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용기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이 아주 그 전체를 정의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1장 1절 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가 죽었더라.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모세 죽었는데 또 그냥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분들이 모세가 죽었더라,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를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모세 없었으면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 충격은 몇 마디 말로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학교 때 다닐 때에 그 버스 안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 3개, 4개 학교가 함께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그냥 북새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지 막 그냥 밀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은 버스를 탔는데 조용합니다. 버스가 찬물을 끼얹었던 그 중학생 아이들이 한마디 입을 안 띱니다. 가만히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뭔 일이 있은지 아세요? 맞아요. TV 라디오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날이 10월 26일이었어요.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듣는데 큰일 났다, 어쩌지, 우리나라 망하네, 북한이 쳐들어오더니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때. 여러분 그거 막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에 이렇게 한 번씩 옛날 뉴스 보면서 김일성 죽었을 때 막 북한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우는 거 보셨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박정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쭉 박정희였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박정희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두렵던지. 왕이 죽으면 서거를 하셨어요. 왕이. 박정희 대통령은 16년간 대통령이었는데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광야를 그들을 이끌고 나가며 얼마나 위험,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가며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모든 걸 다 이루고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훈련 열심히 하고 내일 시합하는데 오늘 주전 선수 모세가 부상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거죠, 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 이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연습 다 끝나고 모세가 죽었어요. 어떻게 경기를 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건넌다 그러니까 뭐 그냥 건너면 되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지냈고요,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도자들이나 청년들, 어른들, 주추세들은요, 강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강둑이 넘칠 정도로 흘러 넘쳤어요. 거기를 어떻게 건너요? 우리는 늘 이 금호강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강이 안 두려워요. 그냥 헤엄쳐 건너면 돼요. 근데 이들은 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모세도 죽었어요.
건너면 또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요. 강력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죽음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취하지. 눈이 안 흐렸대요. 120살인데. 저는 지금도 책을 돋보기 하면 잘 못 봐요. 그렇게 눈이 새거였는데 나는. 눈이 안 흐렸대요. 기력이 취하지 않았어요. 이건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죽였었어요. 연습을 다 끝내고 시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모세 죽었다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강, 그 넘실거리는 그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제 가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 모세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늘 모세를 보고 자랐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분, 홍해를 가르셨던 그 모세를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모세를 대신해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형편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직장, 두렵습니다. 사업, 20대 청년들 결혼, 두렵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려운 일 투성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매일 머쓱해 있는데 좀 똑바로 하라고. 근데 난 정말 잘 못하겠어요. 나는 목사로서 자질이 정말 없어요. 나는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제 소망은 빨리 은퇴하는 겁니다. 내 소망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 힘으로 좋은 목사 오게 하는 것, 그게 나의 큰 바람입니다. 나 더 이상 길게 하고 싶지 않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질 없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모르겠고, 다음 세대 그러는데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도 난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우리는 두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동일하게 두려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좀 생기면 그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바라보이는 현실, 내 귀에 들리는 상황, 형편과 처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는 분,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끊임없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때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 두려움 속에서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5절.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덧입혀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주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내 삶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승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술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무기도 필요하고 치밀한 작전도 있어야 되고 적을 알아서 백전백승을 누릴 수 있던 지피지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고도의 기술과 너의 작전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고 사업이 잘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그 돈 때문에 더 염려가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두려운 벼랑 끝에 서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번 40년 동안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이 대적할 때에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재주로 두려운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승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동일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만 오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같이 오십시오. 같이 앉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예배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이 두려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유산 물려줄 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싸우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같이 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같이 하시고 같이 와서 예배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가르쳐 주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부모,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기에, 그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또 온대를 위해서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래라도 새벽기도 한번 나오게 하시고, 그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